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과학이 날이 다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과학 지식은 정말 과거에 18세기, 19세기에 100년 이상의 업적을 남기고 있죠. 그리고 과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단예로 과거에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고 장마가 지는 것, 이거 오로지 하늘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동네 단위 예보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비가 오락가락하는 일은 동네 단위 예보, 그 아주 세밀한 예보인데 그 예보가 틀렸다고 엉터리라고 비난받기까지 하는, 이 정도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냥 누군가가 병이 들어 죽으면 그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냥 병들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병들어 죽었던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치료제와 또한 예방법이 발달됨으로 인해 많은 불치병으로 앓고 죽어가던 이들, 과거에는 정말 불치병으로 앓았던 병들이 아주 간단하게 손쉽게 치료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류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광대한 우주에 대한 지식도 쌓기 위해서 그 광대한 우주라는 존재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이 시대에는 과학은 전성기를 맞이했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학이라는 학문은 점점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즉 인문주의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종교, 교회만 의지했다면, 또는 미신만 의지했다면, 현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의학과 정보통신 등의 과학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종교는 단지 심리적인 안식처로만 치부하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었죠. 모든 것이 과학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수준, 우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과학의 수준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메르스라는 그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하나를 예방하지도 못하고 치료 방법도 없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자만하고 자신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자신하고 있는 과학의 현주소입니다. 더군다나 그 영역이 수치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는, 인상적으로 증명되지도 못하는 자연과학 분야가 아닌 우리 인간의 정신과 또한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우리의 지식의 수준은 급속도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짧은 지식과 또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량하고 하나님을 정의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어디인지, 또한 진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도 그 진리의 길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 그는 바리새인 그룹에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진리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진리였죠. 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모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해서였을까요? 한낮이 아닌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한 사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의 뛰어난 높은 학문적 소양이 있거나, 아니면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은 이 한 가지 조건만으로는 안 되고요, 두세 가지가 겹쳤을 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죠.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그룹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정말 유대가 독자적으로 신앙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의 해방령에 의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자치국을 만들고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유대가 독립적인 독립국가를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자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편입이 되었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는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4 장군들이 서로 그 나라를, 땅을 분리하여 통치할 때 때로는 이집트 쪽에, 때로는 시리아 쪽에 계속 통치를 받으면서 피지배민족으로 살아갔습니다. 간신히 자치권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 점령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방해를 받기 시작했고, 그 왕조의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반발하여서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열심히 특질났던 이들이 바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신앙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유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건, 헬라건, 로마건 터치하지 않는 종교적인 자유를 일부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이 전쟁을 주도했던 세력 중에 한 분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독립유공자분들, 김부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러 독립을 위해 싸우신 선생님들,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전쟁에서 종교적인 일부 자유를 획득한 이후에도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선 율법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공부와 학문을 통하여 스스로 소양을 쌓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열심과 헌신이 아닌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과 스스로에 대한 자기 믿음에 빠져있던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고,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또한 자신들이 가져왔던 유대나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이들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흔드는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재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 가려면요, 국비 유학생이 아니라면 정말 머리가 뛰어나서 국비 유학생을 받거나 아니면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장학금, 전액장학금 혜택을 받지 않고서는 돈 없이는 유학을 가지 못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대학을 간다면, 미국의 대학원을 간다면 돈이 없이는 절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예수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법적으로 상민도 노예, 천민, 노예들만 아니면 누구나 다 과거에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평민들이 과거에 응시를 못했을까요? 과거에 응시를 해서 종육품인가 이상으로 진출을 하면 양반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그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공부만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밤낮없이 가서 나가서 일을 해도 간신히 입에 풀칠할까 말까. 양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많은 학업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력이 뒷받침된 가문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는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당시 유대 자치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상당히 뛰어남을 인정받는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자타가 공인하였던 니고데모였지만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상식으로는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영생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당대의 지도자이고 아무리 손꼽히는 지식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노력이 없이는 영생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는 노력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이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논리를 처음 듣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지식인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알던 이였지만 거듭난다? 즉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이 니고데모는 이 용어를 생물학적인 용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정말 생물학적인 용어로 생각을 해서 어머니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로 받아들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렇다면은 늙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혹여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모친께서 돌아가신 사람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은 바리새파 모두가 인정하는 교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는 그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고 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육체적인 일은 육체적인 논리로, 영적인 일은 육체적인 논리로 이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됐죠.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일을 육체적인 논리로 이해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자신들의 이성에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유물론이 근간이 된 공산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에서는요, 종교 자체를 나약한 정신세계를 위로하고자 하는 인간의 아편과 같은 존재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모든 종교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가톨릭 모든 종교는 사람의 정신을 나약하게 하고 갉아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하고 박해를 합니다. 철저히 물질 중심적이고 이성적 철학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기에 맞춰서 무시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의 이런 서슬퍼런 박해 속에서도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이제 지구상에서 살펴볼 수 없는 거의 사라져버린 정치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유물론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철학적인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신앙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일을 육적인 논리로 이해하려니 그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서 의학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병드는 사람을 앞에 두고 물리학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리면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나갔다가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지역이 한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아덴.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유명하죠. 로마 시대에는 이미 전성기가 한풀 꺾였지만, 이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한풀 전성기가 꺾였던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헬라 철학의 중심지는, 정신적 사상적 중심지는 아테네였습니다.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바리새파에서 많이 배웠던 학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테네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고라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철학적인 논리를 가진 이들에게 전하지만 그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자신이 가진 철학적 진리로 우리의 구원의 영생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은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진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계속될 거듭남의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서 물은 무엇이냐면요,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도 사역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죄 씻음과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예전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침례를 받고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올 때는 그냥 물에 한번 풍덩 빠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나의 옛사람의 지은 죄는 사라지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침례를 받으러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복이 하얀색이잖아요. 깨끗한, 죄산 깨끗한 다시 거듭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 가운을 입는 것이고요. 침례가 아니더라도 머리에 물을 묻히는 그 세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는요, 세례를 시행합니다. 세례가 없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에 잠겼다 나오거나 머리에 물을 묻히는 행위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물웅덩이가 있자 멈춰서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의 기준은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 곧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바로 세례를 받았고 그때서야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예배나 예전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는 매주 세례식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또한 바쁜 일상이라거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밖에 세례식을 못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입교를 하면 우리가 성도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부르지만 원칙적으로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가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세례는 아주 필수적인 피할 수 없는 예전입니다. 예식이란 얘기입니다. 개신교에서는요, 카톨릭과 달리 많은 예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례와 성만찬, 성찬식이죠. 이 두 가지만을 우리는 성예전을 인정합니다. 그만큼 이 세례는요, 나는 죽고 나의 죄는 씻겨졌다는 의미가 담긴 고백의 행위입니다. 또한 성령으로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물을 들어가서 나옴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 꽂이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때를 벗기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적인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마음은 죽지 않은 옛사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해외에 나가려면요, 공항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권을 일단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항공권을 내가 돈을 몇백만 원 주고 미국 간 항공권을 샀어요. 샀지만 내가 여권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티켓팅 자체도 안 되고요. 혹시 어떻게 티켓팅을 해서 항공기 표를 내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관세 구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이 있어도 항공권이 없으면 출국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까지 겁쟁이이고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도 변화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요, 삶이 변화됩니다. 왜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히 통제되고 죄와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육체적인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속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혹여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성령님의 세례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오늘 말씀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거듭남을 사모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요, 이 뒤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비난하고 논쟁을 할 때 니고데모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보내서 간단히라도 장례 예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침묵으로 해서 다닌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을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만이 모두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티브 호킹 박사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석학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도올 김영욱 교수처럼 여러 학문 분야를 섭렵한 수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말이죠, 많은 것을 배우고 두뇌가 뛰어나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며 많은 것을 지키며 살아가던 이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셨을 때 정확히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전제로 설명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진리를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 거듭남은
생물학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불교계와 일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환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서 세례로 죄 씻음과 다시 태어남을 고백하고 성령의 세례로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마음도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세례와 성령 세례 둘 중 하나라도 받지 못하면 거듭날 수도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육신의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먼저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순서에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한 육신의 세례를 못 받았다고 꼭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것과 여건이 되지 못해서 못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받을 수 있음에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듭남을 사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구원의 진리를 바라보게 되고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작년인가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우주 어디에도 신이 개입할 만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신의 존재는 나타낼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호킹 박사가 지금 현존하는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우주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해왕성과 천왕성, 또 명왕성이 뭐 이게 진짜 지구냐, 아직도 행성이냐 아니냐 논리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해버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의 전체가 아닙니다. 이 일부의 모습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장님이,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어떤 맹인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그러고, 어떤 맹인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마치 큰 털로 된 총체와 같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어떤 이는 상아를 만지면 무슨 소리냐, 코끼리는 매끈매끈한 옷과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도 못합니다. 근데 사람의 이 짧은 지식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내리려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구원의 진리는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은 것을 아는 자나 많은 것을 모르는 자나, 또는 피부색에 관계없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보다는 마음을 피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의 석학도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